오늘 말씀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묻고 또 묻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자로 만드시는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칠형제 중에 무시받던 막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역적으로 몰려 10여 년간을 사울을 피해 동굴을 피하고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죠. 그곳에서 눈물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에서도 찬양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겨 잿더미가 되어버린 시글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왕을 빚어가신 것이죠.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세월을 다 지나고 30살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기름을 붓죠.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년간의 도망자 생활, 동굴을 전전하며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생활, 다른 나라에 가서 침을 줄줄 흘리며 모욕당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니 도망자로 살았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이제 위기가 닥치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해양족 속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한때 블레셋에 피해 있었죠. 시글락이 블레셋 땅이었죠. 신하 노릇을 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위협한다고 하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제 모든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곳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남북 지파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 바로 남서쪽에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 지파를 갈라놓고 베냐민 에브라임 위쪽 지파랑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놓으려고 하지요. 다윗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고 싹트기 시작한 다윗 왕정을 뿌리채 뽑겠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보면 다 연합군으로 해서 엄청나게 몰려온 거죠. 대규모 전면전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매우 취약했죠.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그냥 지도자로 등극했다가 막 이스라엘 지파들의 합의로 인해서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왕이 되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리더십과 군사체계가 굳건하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군대도 장악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전임 왕인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나 북쪽 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많은 지파들은 관망하지 전폭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가 되려고 하고 왕을 잡았는데 터진 이 대규모 전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때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블레셋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얼마 후 다시 블레셋이 정비를 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옵니다. 2차 전쟁이 있는 거죠.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패배를 서륙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거죠. 수만 명의 병사들이 함성 소리, 우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배는 다 크죠. 해양 민족들이라. 우와! 창과 방패가 부딪힌 소리, 와와와와와와와. 수많은 병거와 바퀴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두두두두두두. 이게 실감 있게 읽으셔야죠. 예. 그냥 전쟁을 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 근데 이번에 다윗의 상태는 1차 전투 때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온 지파들이 다윗을 별로 젊은 다윗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승리 이후에 모든 지파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죠. 이제 다윗은 어떤 군대로부터도 이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지형지물을 꿰뚫고 있죠. 다윗같이 유대의 광야와 동굴과 골짜기마다 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짜기라는 골짜기, 동굴이라는 동굴, 광야의 돌멩이 하나까지 위치를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다윗이죠. 어디나 나가서 연전연승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복병을 숨겨야 될지, 블레셋이 어디로 진격해야 될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글락 땅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머물면서 블레셋의 전술, 무기체계, 이동 방식 다 배웠죠. 이제 블레셋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지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영적 성공의 경험까지 더해졌으니 이제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 없이 당장 군대를 끌고 가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또 여쭤봤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또 여쭤보는 거죠. 이전에 대승의 기억도 있고 적의 전술도 다 깨고 있고 지형도 다 알고 있고 군대 사기도 충천하고 승리도 거두었고 블레셋 전술도 잘 알고 자신의 왕이라는 권위도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고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물맷돌 하나 들고 떨던 목동이 아니죠. 이스라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자로서 여쭤보고 또 여쭤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겸손하게 여호와께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온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건강 주시고 상황 주시고 올 마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 스스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요 겸손하게 어떻게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 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19절 하반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그뿐 아니라 다윗은 승리한 자리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바알은 주인, 소유자. 이것을 히브리어는 프라침이라고 하거든요. 프라심이 아니라 프라침. 이것은 돌파, 무너뜨림, 흩트림이란 뜻이에요. 즉 왕이 주인께서 돌파하셨다, 주인께서 무너뜨리셨다, 주인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장면이 이런 거죠. 얼마 전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제가 범고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와, 바다의 포식 1위예요. 1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범고래가 엄청난 속력으로 물살을 돌파하면서 거대한 백상아리, 그 이만한 백상아리 옆구리를 팡 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숨에 기절이 됐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지느러미를 딱 물더니 간을 빼먹는 거예요. 와, 이 범고래가 옆구리를 강타해서 단순히 기절시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칠고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단숨에 무너뜨리시고 헤집어 놓으시는 거죠. 돌파하시는 것이죠. 흐트러뜨리시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 전쟁을 이긴 것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전쟁 앞에서도 자기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또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니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주님께서는 다시 다윗이 묻게 하시는 것입니까? 둘째는 우상은 결국 치워버려야 될 배설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바로 전에 묘한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꼭 이 구절을 왜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군대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상을 메고 전쟁에 임했어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메고 간 것이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 아스타롯이기 때문에 아스타롯의 형상을 새긴 우상을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돌파하심이 나타나자 블레셋 군대들이 이 우상들을 다 내팽개치고 간 거예요. 우상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죠. 들고 나와서 우와 환호하던 그 군대에 우상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스타롯을 쓰레기처럼 치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우상이 헛되다. 자신의 무기와 힘을 의지하는 블레셋도 헛되다. 이 모든 블레셋의 영광은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대상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의 물질, 군사력,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얼마나 부심한 것임을 이 전쟁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평생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또다시 주님께 나와 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우쭐대는 왕이 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승리와 전술, 나의 경험을 내세워 전쟁을 잘하는 명장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전의 승리의 방법만이 최고라고 하고 내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승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도자들과 똑같은 지도자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쭤보고 또 여쭤보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부모에게 전화 한 통도 없고 연락 한 번도 없는 쌀쌀 맞은 자식이 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좀 서투르고 부족해도 자주 부모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묻고 또 묻는 자녀가, 이런 친밀한 자식이 훨씬 더 사랑스러운 것이죠. 좀 부족해도. 저도 가끔씩 막내가 전화를 뜬금없이 걸어서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이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여쭤보고 우리를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 여쭈고 또 묻는 묻고 또 묻는 다윗에게 어떻게 복 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1차 전투 때는 정면으로 올라가서 바알브라심 돌파하게 하셨죠. 그래서 블레셋은 정면으로 올라와 돌파하는 전술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또 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돌파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다윗이 지난번 성공 경험만 믿고 정면으로 돌아갔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전술을 지시하시죠. 이번 정면이 아니다,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에 있어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갇히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매 순간 물어보세요. 일터에서도 매 순간 물어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경험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묻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세요. 함께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작전 방향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작전을 시작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사각사각 걸음 솟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가 내가 움직이는 신호니 공격해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을 공격하리라, 치리라.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 타이밍과 발걸음을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부서별로 다 이제 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중에 청소년부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가 빙그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부 기도 제목이 너무 세세한 거예요. 수련의 기간, 날씨, 강사 목사님 이름, 찬양팀, 아이들 학년 이름 하나하나마다 시간마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런 은혜를 주세요. 너무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이거 진짜 이거 기도하다간 3박 4일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한 거예요. 청소년부 이번에 진짜 기도 많이 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의 세심한 것 하나까지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까지 가르쳐 주시며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세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기도하세요. 세심하게 물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일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계속 묻고 또 묻는 모습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묻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또 물으시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묻고 또 물으셨죠.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은 매번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예배는 묻는 것입니다. 한번 끝내고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고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응답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어제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요양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평생을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신 권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댁에서 계속 넘어지시고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시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신 거죠. 정신이 너무 근데 또렷하세요. 주변의 분들은 다 힘드신데 정신이 너무 또렷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바쁘신데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예배했죠. 성경 제가 제 거 이렇게 폈는데도 자기 성경 좀 가져오라고 그러셔서 또 그거 보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아멘 하시고. 근데 옆에 계시던 요하양 보호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분 처음 뵀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계시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파킨슨병 때문에 교회 못 가고 계신데 꼭 나와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성령께서 깊이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그 영혼을 잘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파킨슨병이 계시니까 제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했던 저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내 방식으로 안 될 거라고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드리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물론 완전한 치유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때 그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그 간절한 바람,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한 번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권사님이 이 땅에서 나으실지 안 나으실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 기도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받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걸음을 걷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항상 걸음 걷고 계시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놓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어야기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물으세요. 계속.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교회가 함께 묻자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매 순간 물으세요. 요즘 한국교회 새벽기도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수요기도회 금요성령지 집회 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 소리가 잦아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배자로. 우리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또 힘있게 함께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24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